나 교회 부흥 나의 부흥. 교회를 한 글자로 뭐라고 하던가요? 교회는 한 글자로 따라합시다. 몸. 한스 퀸이라고 하는 교회학자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한 글자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나. 다른 한 글자로는 뭐라고 그러죠? 너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내가 내 위에 무엇을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내가 내 위에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의 최소 단위다.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거지요. 찬양 중에 그런 곡이 있대요. 어저께 그저께 부르던데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없으면 이름교회는 무너진다. 예,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나를 이끄시고 나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머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 따라 예수님을 대장 삼아 사는 교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글자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라고 그래요. 이야, 어디 하셨어요? 감사해요. 세 글자로는 뭐라고 그래요? 공동체라고 그래요. 신앙 공동체. 네 글자로는 뭐라고 그래요? 서산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머리를 안 굴리셔가지고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서산 이름. 예. 또 여러분 생각에 다섯 글자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진도가 너무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안 해요. 자, 따라합시다. 나, 우리, 공동체, 서산 이름교회.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 화장하고 왔네. 예? 누가 전교총회장이라고 그랬지? 둘 중에 한 명 아니에요? 연충이에 갔어? 그래. 머리를 너무 이쁘게 빗고 왔어. 너무 아름답다. 자,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 왜 그럴까? 제가 연구를 했고 성경이 말하네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회를 계획하신 분이 있어요. 교회를 계획하신 분.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계획하신 분은 누굴까요? 예, 맞았어요.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의 계획을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값으로 완성하신 분이 있네요. 교회를 완성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래요. 성자 예수님이시겠죠? 이렇게 주께서 교회의 모형을 완성하셨는데 이것을 지금도 운영해 가고 경영해 가시는 분이 있다면 누구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운영해 가고 경영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더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더하면 뭐가 돼요? 삼위일체가 되죠. 이야, 대단하시네요.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러면 계획과 완성과 운영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관심이 되겠죠. 따라합시다. 관심사. 성부, 성자, 성령의 관심이 전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완성하고 성령이 운영해 가요.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관심이 교회에 있다. 어디에 있다? 나에 있다.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잘 되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잘 되게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요. 자, 그러면 교회가 잘 되려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요? 제가 여기까지 목사님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고정관념을 풀으시고 배운 대로 해봅시다. 교회가 잘 되려면 누구 말씀 들어야 돼요? 그렇죠. 성령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성령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운영해 가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절대 외우면 안 되는데 재미를 도와, 이해를 도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뭐하고 계세요? 앉아 계세요. 자,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고 계세요? 어디 계세요? 맞아요.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하고 계세요? 앉아 계세요. 두 분의 공통점이 뭐예요? 앉아 있어요. 지금 싸돌아다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을 뭐라 그래요? 보혜사라고 그래요. 우리 옆에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돌아다니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다. 하나님은요, 너무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사셔서 하체가 부실할지 모르고, 우리 예수님은 너무 피와 물과 모든 걸 다 쏟아갖고 지금 쉬셔야 돼요. 힘들어. 그러면 지금 싸돌아다닐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성령님밖에 없어.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설명하면 큰일 난다 이 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데 저 찍는 게 항상 문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이 서산 이름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듣나요? 그걸 어떻게 알죠? 죄송한데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없죠? 근데 누가 들을까요? 목사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외쳤던 거죠.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요. 목사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듣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바른 목사님 만나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백종성 목사님은 바르신 목사님이신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잘, 이 세상에 말씀 잘 전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 목사님이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참인지 거짓인지는 뭐로 안다? 열매로 알아요. 열매를 한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삶이에요. 삶을 두 글자로 늘리면 뭐예요? 인생. 좋아요. 생활이에요. 생활은 무엇의 투영이에요? 인격의 투영이에요.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본질은 뭐예요? 신앙이에요.
목사님 신앙이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나오겠죠.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됨됨이 인격이 되는 거죠. 인격이 뭘 만들어요? 생활을 만드는 거예요. 활동, 행동을 만든다고. 목사님 행동 제가 보고 늘 감동받아요. 몇 살 제가 많겠지만 너무 겸손하세요. 사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오늘 제가 감동받은 것은 그거예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여자분은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긴 하네요. 그래도 제가 놀랐어요. 자, 모든 분들이 자리에 세팅해서 앉으시죠. 6명에서 7명씩 줄을 앉아서 9줄이 앉았어요. 저는 은행 다녔기 때문에 그냥 딱 서면요 5장씩 세는 버릇이 있어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여기 한 8, 90명이 앉아 있어요. 전 계산이 엄청 빨라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냥 돈을 딱 잡으면 거의 98, 9장, 100장, 101장 그래요. 워낙 민감하니까. 근데 앉아서 딱 보는데 우리 지 장로님이신가요? 예, 지 장로님께서 안내 서시고 저 여기 또 에스코트 하시고 다 하시고 정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저쪽에 가서 앉으세요 하고 빈자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감히 장로님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거 못한다고요. 그냥 그 장로님이 앉고 싶은데 앉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보고 놀랐어요. 장로님이 딱 이렇게 하시더니 그 빈자리가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이 만약 집사님인데 앉으셨다 그러면 이 교회는 정말 준비된 교회예요. 만약에 저분이 전도사님이라면 전도사님은 교역자니까 혹 장로님이 들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림도 없어요. 부목사도 장로님 보고 저리 가라 이리 가라 못해요. 왜? 자를 수 있는 당회 권한을 가지신 분이 장로님이에요. 야, 근데 제가 앉아서 보는데 그리로 들어가 앉으시는 저분을 보면서 야, 이 교회 무섭다. 이 교회 진짜 준비되어 있다. 사람을 계급적 관점에서 생각지 아니하고 질서적 관점에서 생각한다. 얼마나 놀랍냐고요. 저는 1년에 한 70교회 정도 부흥회를 다니네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교회 비교 판단 기준이 생겨요. 딱 들어가 보면 이 교회는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게 사실은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른 교회를 보면서 사실 또 깨닫게 돼요. 나는 오늘 이 자매도 사진 찍고 싶었어요. 조그만 아이. 쟤도 죄짓 맡은 우리 구주 그거 아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어머 애가 막 쟨 권사급이에요 진짜. 아니 어떻게 애가 저럴 수가 있냐고. 저희 교회는 저 정도 되면요 엄마 옆에서 칭얼거리면서 돈 달라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수준이 달라. 권사님 안녕하세요. 어머 애가 너무 이쁜 거야. 제가 유심히 쳐다보니까 살짝 눈을 피하더니 또 계속 이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정말 저 아이의 부모님은 누구신가요? 아 네. 그럼 그 옆엔 아들이에요? 학교 다 그만뒀어요? 둘 다 학교를 안 갔어요? 방학. 예, 고맙다. 어쩌면 저렇게 귀할 수가 있는가. 참 부럽네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결국은 목사님이 성령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그 신앙 들은 것을 인격으로 생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부러운 거 있죠. 나 교회에 옮기고 싶은 거 있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해요. 그래서 이 서산 이름교회가 크게 부흥하려면 여러분 집중은 맞아요.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의 그 뜻을 따라 지도하는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 뜻을 따르는 건 귀한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저희 교회가 3년 만에 300명이 늘게 된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저는 3년 반 전에 9번째 개척교회를 하게 됐고, 그때에 출석 약 30여 명 모이는 교회에 갔어요. 지금 3년 반이 지나면서 저희 교회는 476명이 참석했어요. 어떻게 한 해에 약 100명에서 120, 30명이 출석이 늘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경영적인 통계나 방법이나 기술, 스킬, 메소드 다 가지고 있어요. 김두현 씨가 가르쳐준 거, 김성진 씨가 가르쳐준 거, 명성훈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 피터 와그너가 가르쳐준 거, 김학중 목사가 가르쳐준 거, 김인중 목사님이 가르쳐준 다 자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딜까요? 사도행전. 맞았어요. 이 성령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그래도 사도행전이 맞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러죠? 예,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성령이 사도들에게 들어가서 뭔가를 시켰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도들에게 들어가서 뭔가를 시켜갖고 사도들이 행동한 것을 적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은 사도들에게 들어가서 뭘 시켰게요? 그래요. 전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도행전이라고 말해요. 이강천 박사는 정도행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도된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교회행전이라고 그래요.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는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 교회행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전혀 기도해. 그래서 이걸 기도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날마다 모여갖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나왔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기적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동네에서 일어나고 저 동네에서 일어나고 국경을 넘어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전부 로마 일대까지 기적이 번져갔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행전이라고 했겠어요? 예, 장중열 박사는 선교행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려 7가지로 표현을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2가지를 많이 이야기하죠.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성령행전, 전도행전, 교회행전, 기도행전, 기적행전, 선교행전. 자, 오늘은 이걸 보려고 그래요. 아하, 교회가 잘 되려면 어디를 읽어야 된다? 사도행전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가 어머나, 기가 막힌 내용을 알게 됐는데 내일도 사도행전을 할게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역사한 게 2장서부터 나와요. 1장은 성령이 임하기 전 상태의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고, 딱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사건부터 마가 다락방의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어머나,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흥할까 하고 2장서부터 연구를 하다가 2장 1절에서 13절 안에 성령이 좋아하는 거 10개를 찾게 됐어요. 이 10개를 저희 교회가 그대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3년 만에 476명이 모인 거예요. 저희는 1억 정도 결산하기가 어려운 교회였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20년 하시다가 이제 그것을 놓고 가실 때 제가 그분에게 노후를 좀 편안히 지내시라고 도와드리고
그 교회에서 대출을 받아서 좀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맡아서 했는데 딱 하나예요. 성령이 어떻게 하시면 좋아할까 그 생각을 해갖고 사도행전을 읽고 그대로 적용을 해봤는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서산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니죠.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와 이번에 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요. 훨씬 좋아졌고 그 주일 오후 저녁 예배 드릴 때 제가 보니까 약 100명 좀 더 넘게 앉아 계셨어요. 제가 갔다 오면 거기 술을 옆에다 다 써놔요. 이렇게 몇 명 정도 왔었다. 이렇게 신기하게 분위기도 너무 좋고 더 많이 모이시고 그런 거예요. 그때 찬양한 분들 3분인가 4분은 얼굴이 기억이 나요. 나머지 분들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몸이 불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긴 했는데 저분은 제가 생각이 나요. 애기 엄마 이렇게 안고 있던 저분은 춤추는 게 조금 앞에서 달라요. 다른 분처럼. 옛날에 약간 놀았는지 이게 춤이 이게 되게 이뻐요. 그래서 저분은 제가 기억이 딱 나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몇 분 기억나고. 그리고 그때 되게 인상이 화장을 그래도 약간 좀 독특하게 진하게 하고 이쪽에 앉는 어떤 한 30대 중반 정도 돼 분은 계셨는데 그분이 안 보여요. 이사 갔나? 처음엔 제가 이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아니야. 이분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화장을 할 때에 진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물화장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광화장이라고 그러나? 물광화장. 그거 합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스타일로 했기 때문에 이분이 아니었어. 그분은 진하게 했고 치마를 길게 입고 온 분이었어요. 여기 앞에도 앉고 그랬는데 그분이 안 보이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상승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 부흥회는 연중 행사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요 성령의 운영하심 중에 들어간 스케줄인 거예요. 이번에 잘 우리가 마치고 나면 분명히 다음에 제가 이 옆을 지나가게 될 때 그때 서산 이름교회가 지금 걷잡을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그냥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기다가 그냥 에드벌런을 높이 띄워갖고 여긴 사방에 걸리는 것도 없어요. 장례식장 아니면 모텔이에요. 그러니까 걸리는 것도 없어. 높이. 원래 이 에드벌런은 아파트 단지나 그냥 어떤 이렇게 전신주가 많은 데는 못 달게 돼 있어요. 이게 걸리거든요. 근데 여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서산 이름교회는 뜨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왜 아파트 분양하는 데만 띄우냐고. 전국에서 볼 수는 없지만 서산 일대에서 볼 수 있는 교회, 이름교회. 얼마나. 그리고서 크게 에드벌런 2개를 달고 거기다가 대형 현수막을 거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제가 잘생겼어요?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백 목사님이 솔직히 더 나으시죠? 진짜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래서 백 목사님 사진을 딱 포토샵 안 해도 되는 그 얼굴을 현수막에 딱 하고 그 다음에 교인 중에서 인상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 한 20여 명이 목사님과 함께 웃는 현수막을 하는. 여기서 몇 분은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끼면은 조금 베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인상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목사님하고 행복하게 와 웃으면서 우리 교회는 뜨고 있다. 서산 이름은 뜨고 있다. 그거 하면요 어마어마해. 왜? 우리도 했거든. 근데 이 얼굴 갖고 안 돼갖고 엄청 고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분은 누구예요? 너무 고쳤어. 너무 고쳤어. 자, 그래서 웃고 넘어갔는데 그 일을 그대로 재현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이 40분 뒤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어마어마한 소문을 듣고 싶습니다. 자, 성령이 제일 좋아하는 거 첫 번째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뭘 좋아하나요? 1절 시작.
자, 뭘 좋아해요? 예, 모이는 것을 좋아하네요. 모이는 것. 어디 모이는 걸 좋아해요? 성전이라고 안 돼 있고 한 곳이라고 돼 있네요. 일단은. 자, 그러면 한 곳은 어디죠? 오늘 2장을 읽어보면 두 가운데를 말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성전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 집이죠. 성전은 뭐예요? 대그룹이죠. 다 같이 모이는 대그룹이에요. 집은 뭐예요? 소그룹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구역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러면 구역 모임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아발로브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아버지 사랑이란 교회예요. 구역이 놀랄 준비 800개예요. 와, 근데 한 구역당 모이는 인원이 적으면 50명, 많으면 80명이에요. 그러면 50 곱하기 800 얼마예요? 4만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으면 수류탄을 터뜨려요. 그렇게 박해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모이냐면 컨벤션 센터를 빌려서 호텔에서 일주일에 2번만 모이더라고요. 주일 낮에 하고 수요일 날만 모여요.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야, 그러면 4만 명이 모이려면은 어마어마해야 되죠. 근데 한 7천 명 정도 모였어요. 좀 다른 모습이죠.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많이 모이고 대그룹에 많이 모이고 소그룹에 적게 모여요. 무슨 얘기냐? 주일 낮에는 많이 오는데 구역 예배 수를 다 더하면 주일 낮에 온 수보다 많아요, 적어요? 다 적어요. 한국교회는 다 적어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구역에 모인 식구가 더 많은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활 속에서 전도하고 있고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 주거든요. 여기 구역장님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영력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대예배 많이 참석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구역 예배할 때 새신자까지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능력 주세요. 충성할 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일단 목표를 어디까지 잡았냐면 주일 낮에 나오는 숫자와 구역 예배 나오는 숫자를 같게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 바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원을 많이 짜주면 잘 모이겠어요? 조금 짜주면 잘 모이겠어요? 조금이죠. 그래서 평균 7가정씩 하던 그 구역 가정수를 3G로 바꿨어요. 3G. 싱가포르의 콩 목사님은 G 뭐를 가리켰죠? G 12를 가리켰어요. G12를 가리켰다고요. 12명이 제자니까 이거를 D12라고도 하기도 했어요. 이들은 리더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L12로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12명이 동시에 모일 확률이 없는 거예요. 다 바빠요. 직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쪼개자. 그래갖고 G7으로 바꿨었어요. 근데 G7으로 바꾸니까 이거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외치고 다녀서 해봤거든요. 이것도 유실이 있는 거예요. 보통 3분, 4분 모이고 나머지는 안 모여요. 못 모임. 그러면 그 구역은 그냥 넘어가. 그 한 주간을.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반밖에 안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창작해낸 게 뭐냐면 G7 또는 3G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KT에서 모선전에 SK에서 5G. 그래서 3G, G3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구역장이 여기 있어요. 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구역원을
6가정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준다? 둘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렇게 모여도 되고, 요렇게 모여도 되고, 요렇게 모여도 되고, 이렇게 모여도 돼요. 그러면 이분이 구역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되겠어요? 3번이죠? 아니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이든, 이렇게 모이든, 다 모이든, 요렇게 모이든, 요렇게 모이든 다 상관없어요. 뭘 하라는 거죠? 빠진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만약에 구역 예배를 3번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또 여기서 한 사람 빠지고 여기서 한 사람 빠졌으면 이 구역장은 이 2사람을 데리고 또 해야 돼. 4번, 5번. 최고 많이 하는 분 8번. 그러면 8번을 하면 구역원은 한 번씩 다 했죠. 그러면 구역장은 몇 번 했어요? 8번이니까 몇 번 더 한 거예요? 7번을 더 한 거죠. 그러면 총수는 늘어나겠어요? 줄겠어요? 당연히. 대회 때는 구역장도 한 사람으로 치지만 구역으로 따지면 7번을 더한 게 되니까 숫자가 늘겠어요? 줄겠어요? 당연히 늘지. 소그룹의 수가 대그룹의 수보다 늘어나는 게 성공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놀란 게 뭐냐? 구역 헌금이 세상의 상상을 초월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역이 6구역밖에 없던 저희 교회가 48구역이 되고 그 구역이 활성화되면서 99구역이 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일 낮 예배는 빠질 수 있지만 뭔 빠질 수 없다? 어머, 이건 빠질 수 없다라는 의식이 만들어졌어요. 그 정도 되면 주일날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이건 사람이 이끄는 거라고 보고 이건 주님이 인도하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동시에 그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신 한두 가지는 양보해야만 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예배까지 다 강조하면 이분들은 쓰러져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거는 강조하지 않고 제가 참아줬어요. 그게 수요 예배예요. 수요 예배를 참아줬더니 어머나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어디로 쏠린 거예요? 일로 쏠린 거예요. 그러면 2개 다 나오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모이는 사람들의 누구를 강화시키면 돼요? 구역장. 그래서 구역장 이분들에게 리더십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리더십 교육을 시켜서 누구만큼 만들어라? 담임같이 만들어라. 구역장의 생각, 구역장의 행동, 구역장의 시간, 구역장의 돈, 그것이 목사가 품은 것만큼만 만들자. 그래갖고 그분들을 만들었더니 그분들이 매일 뭘 하냐?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줘. 그 다음에 한 게 뭔가? 둘 중에 한 사람을 인턴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인턴은 곧 뭐가 되는 사람이에요? 구역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인턴 트레이닝 코스를 계속 돌렸어요. 그리고서 따라합시다. 나 홀로 구역. 예, 혼자 구역장이 나가는 거예요. 구역원이 아무도 없어. 본인이 만들어야 해. 그러면 이 나간 사람은 구역 예배를 몇 번 드리냐? 2번 드려. 첫째, 친정 엄마와 1번 드려. 이해되시죠? 그럼 난 정식 구역 예배를 드렸어. 그 다음에 나 홀로 나가갖고 구역원을 만들어서 자기가 드려야 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혼자 드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간 인턴들은 다 구역장이자 동시에 구역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무슨 방식이라고 하냐면요. 따라합시다. 출가 방식. 시집간 방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존에는 뭐든 무슨 방식을 썼냐면 분립 방식을 썼어요. 둘을 탁 쪼개가지고 나눠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구역과 새 구역이 만날 일이 없게 됐었어요. 근데 분가 방식, 시집가는 방식으로 해서 2번 이상씩을 해. 그러니 철저하게 소그룹이 완전히 이게 사슬처럼 매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누구랑 기분 나빠지면 교회를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꼬여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따라합시다. 명성훈 박사가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뒷문을 막아라. 예, 뒷구멍을 막아라. 구멍을 막아라. 뒷문을 막아라. 그런 글을 썼잖아요.
시스템 하나를 새롭게 만들었더니 처음엔 그래요. 둘이서 구역 예배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로 구역 예배합니까? 근데 둘씩 하니까 장소를 초월하게 되었어요. 차 안에서 해도 돼. 승용차 세워놓고 옆에서 잠깐 나와 그래갖고서 일 보고 있는 사람 나오면서 거기서 그냥 해. 어서 해. 카페에서 해. 세상에 어떤 분은 대문에서 서서 해요. 그냥 둘이 하자고. 걸어가시고 자비로 오시고. 그래갖고 둘이 대문 앞에 잠깐 나오라 그랬고 거기서 서서 해. 이야,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 진짜 이번 주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배 끝나고 축도 받지 말고 나가서 하자고 그래. 그 정도로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를 시작했으니 거기서 뭐가 만들었을까요? 수직관계를 뛰어넘는 수평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수직관계는 뭐죠? 하나님 사랑. 수직관계는 뭐죠? 하나님 사랑. 수평관계는 뭐죠? 이웃사랑이. 성도 간에 끈끈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출석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에 힘쓰자? 모이기에 힘쓰자. 모이는 거에 힘쓰자. 뭐와 뭐를 힘써야 된다? 대배에 모이는 거하고 집에서 모이는 거하고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만 잘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저희는 저도 구역을 4개 맡았어요. 그 외에 감당하기 어려운 교인 있죠. 그러면 일단은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목사님이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구역을 맡아서 하는데 저도 4구역을 해요. 그 4구역 할 때 어떻게 하냐? 저는 이런 방법을 써요. 구역 교환을 다 만들고 그걸 문제로 바꿔요. 전 교인이 다 똑같지만 그렇게 해놓고 구역원이 이제 오면 그때 탁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뭐가 전송되겠어요? 구역 문제가 핸드폰으로 딱 전송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풀겠습니다. 1번 집사님 하세요. 그럼 저희가 핸드폰을 보고 1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성경을 가지고 답을 대해줘요. 2번 푸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중력이 뛰어나죠. 두 번째, 원고가 항상 그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통은 책을 들고 다니거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요. 근데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1등 하면 50만 원 장학금을 줘요.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직장 때려치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까지 얘기했나? 노숙자들에게까지 그대로 했어요. 노숙자가 8명 모이다가 지금 140명 모여요. 근데 140명이 시험 보면 만점이 8명씩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고 국민일보에서 취재를 신문에 다 실렸어요. 아하, 뭐다? 정말 모이는 것에 힘쓰면 대상, 사람이 잘 나가나 못 나가나 우리 교인이나 남의 교인이냐 그런 걸 떠나서 노숙자나 모이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해야 되겠죠? 열심히 모입시다. 손을 한번 잡으면 더 좋겠죠? 열심히 모입시다. 그럼요. 우리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본인데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 좋아하는 거 두 번째가 뭔가? 시작. 한 글자로 뭐예요? 집 말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안전은 온 집에 가득했다. 한 글자로 뭐예요? 제가 제수초를 해볼게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안전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거는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쓴 거예요? 이름이 같아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런데 그 누가가 이 2절을 쓰려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들었다는 거지. 들었다는 거를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청이라고 그러죠? 네. 3절 시작. 한 글자로 뭐예요? 그 시죠, 시.
견일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고,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여 그렇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마에 있는 걸 봤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죠, 시. 그러면 2절과 3절을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청시? 시청이죠, 시청. 예. 그럴 때는 이렇게 응용을 좀 해줘야 됩니다. 예. 홍시는 있어도 청시는 없습니다. 예, 예. 그래, 그때는 슬쩍 바꿔서 시청, 예, 보거나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시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린 뭐라고 그래요? 체험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두 번째 좋아하는 게 뭐냐? 모인 곳에 내가 임한 걸 체험하는 걸 좋아하세요. 제가 만약에 들어올 때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면 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좀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했을 때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임했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면 성령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이면 성령은 역사한다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 그럼 가시면 안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신 분? 어머머머, 그걸 뭐라 그러냐? 촉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진짜 맛있다, 꿀송이처럼 정말 맛있다고 느껴보신 분? 예, 그걸 미각이라고 그래요. 아마 이건 없을 것 같은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코 밑에 강한 향기가 나서 그거 맡아보신 분? 어머, 그걸 후각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두 가지 나왔죠. 뭐 있어요? 시각이 있어요. 뭐 있어요? 청각이 있어요. 성령은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매 때마다 체험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 갈까요? 뭔가가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는 반드시 뭐하고 가야 된다? 체험하고 가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을 하시든,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체험을 하시든, 아니면 기도하다가 느낌으로 주님이 와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체험하시든, 정말 말씀을 듣다가 너무너무 맛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감동이 있든 듣든, 뭐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같은 걸 듣든,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우, 그 서산 이런 교회 가면 시간마다 체험해. 엄청나. 그러면 안 올 리가 없어요. 자, 4절 시작. 스톱! 다시 거기까지 시작. 스톱! 뭐 했다고요? 받았다고. 받음.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현상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받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화중지병이라는 말 알죠?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은 배 불러요, 안 불러요? 근데 보고 냄새 맡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쫙 상처를 놨는데 냄새도 나지, 보기도 좋지, 다 좋아. 안 먹으면 배고파요. 똑같아. 기도회가 뜨겁게 일어나고 예배가 막 활성화될 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하는 그 어떤 보고 듣고 느끼는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인격적인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오려면, 내가 받으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메타노이아, 회개가 필요해요. 왜? 성령은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회개를 많이 했을 정결한 영이 되면 성령은 들어가요.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세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자기를 닦은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한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 쓰임을 받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임을 받는 그릇도 있다. 그러나 누가 귀 쓰임을 받는가? 깨끗한 그릇이 귀 쓰임을 받고. 21절이에요. 깨끗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성령은 들어오시지 말라고 해도 그 영혼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의 주인이 누가 되죠? 성령이 되는 거죠. 그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조금 들어온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술 먹으면 무슨 기운으로 산다고요? 너 어떻게 알아 그거? 자주 먹어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슨 기운으로 살겠어요? 성령의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받고 이후부터 읽어보세요. 받고 이후부터 시작. 성령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방언이지요. 방언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은사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신다. 그게 뭐예요? 은사고, 이때는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이거 마치시면 오늘 점심이 맛있을 거예요. 자, 왜 성령은 오순절에 임했게요? 사순절에 임하면 안 돼요? 삼순절에 임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임하면 안 돼요? 아유, 구약에 예언됐기 때문에요.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 그거야. 너 서울대 가라. 제가 물 먹는 시간에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곳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오순절을 구약으로 말하면 무슨 절이에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칠칠절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절이에요. 즉 오순절이라고. 그런데 이때에는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가도 한 곳에 모여요. 그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사람이 적을 때 하는 게 좋아요? 많을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럼요. 장사를 해도 대목,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나보다 똑똑하시다. 벌써 대목을 보고 이때 임하시는 거예요. 쉽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성령은 왜 다른 은사는 하나도 안 터뜨리고 이때 120여 명에게 전부 방언만 하게 했을까요? 서울대. 왜 다 방언만 해요? 저는 장로님 말씀.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천하 각국에서 왔잖아요. 근데 그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그쪽으로 쫓겨간 지 1년 차가 아니에요. 수십 년이 지났다고요. 어떤 사람은 수백 년이 지났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쪽 지역의 언어를 쓰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은 전부 어디로 오냐면 경건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경건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온다? 그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오는 거예요. 제사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천하 각국 다른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때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터뜨리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퀴즈 들어갑니다. 서울대. 그때의 방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다 나와요. 11절 시작. 뭘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120여 명이 전부 방언을 하는데 내용이 전부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너희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고 승천하고 부활하시,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이 사건이 방언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들으니까 전부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받고 누구를 만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죠. 베드로 안에 이미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갔죠. 그러면 성령이 이미 120명을 통해서 전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뭘 집어넣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기본적인 복음을 퍼뜨렸죠. 그 다음에 누가 나간 거예요? 베드로가 나간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딱 예수에 대해서 유대교적 관점에서 그리고 새롭게 증거하니까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멘 하다가 몇 명씩 돌아오는 거예요? 3,000명씩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까? 그러면 서산 이름교회에 은사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이 오래 믿거나 오래 믿지 않거나 일단 무엇을 강조하기 시작했냐면 회개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회개를 강조하자 사람들의 성품이 되게 온순해지고 온화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성령이 임하기를, 은사로 나타나기를 계속 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은사는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네 번째 질문. 잠시 후에 우리가 막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여기 다 방언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성령은 나보다 똑똑하시다. 자, 그 똑똑한 성령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였고 여기서 열심히 말씀을 청하고 있고 목회자가 움직이는 걸 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뜨겁게 기도할 거야. 그러면 은사가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게 은사가 나타나는데 다 방언을 할까 못할까? 그렇지. 못한다는 분 손 들어봐요. 못해. 못한다고. 다는 못해.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 지금 하는 방언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두 번째, 지금 천하 각국에서 갑자기 지금 요 최근에 몰려들었어요? 안 몰려들었어요? 안 몰려들었어. 끝나고 나가면 누구 만나요? 늘 만나던 사람 또 만나. 새로운 사람 없어. 그러면 외국어를 구사하는 방언이 터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방언은 터지면 누구 얘기한다고? 예수님 얘기한다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방언 안 하고 늘 만나는 사람을 또 만나면 무슨 말로 하면 돼? 한국말로 하면 돼. 근데 왜 못 알아듣는 걸 하냐고. 방언은 자기 신앙에 도움을 주고 기도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분이 받아도 돼요. 그러나 나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방언으로. 그 사람 못 알아들어.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돌았다고 그래. 진짜라니까. 여기 지금 90여 명의 영혼이 있어요. 닭장까지, 아니 사무실까지 합해요. 그래갖고서 우리들이 다 방언이 터졌어. 그래갖고서 왕 나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알라야야야야야 막 이래 보세요. 서산이름교회 문 닫아요. 그리고 전부 병원 차들이 와갖고 다 싣고 간다고. 예. 왜? 못 알아듣는 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건이지 지금 당장 방언 받으라는 본문은 아니다. 방언은 줄 수도 있고 뭐가 있다? 다른 은사를 줄 수 있다. 이 다른 은사가 뭐와 연관이 있다? 교회 성장과 연관이 되는 새로운 은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요. 방언보다 지금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는 무슨 은사가 더 나? 신유가 낫지. 예언이 낫지. 영분별이 낫지. 능력 행함이 낫지. 지혜가 낫지. 지식이 낫지. 그런 게 낫지. 아니면 방언을 받으면 뭐까지 해야 돼? 통변까지 하든지. 그게 낫지. 이거다. 여기 방언 받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하시는 분은 많을 거고 혹시 방언 받고 싶다. 아멘. 그 두 분 어렵지 않아요. 9절하고 10절을 외우시면 돼요.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9절하고 10절을 외우면요 방언 소리하고 똑같아요. 원래 다른 지역의 언어를 쓰는 거야. 제가 한번 할까요? 메데인가 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다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아라비아 리비아 이래봐. 얼마나 방언이 은혜스럽냐고. 이거 2절 외워갖고 빨리 하면 돼요. 보통 방언 받으면 어떻게 받냐? 되게 딸딸거려요. 아 딸딸딸딸딸딸딸. 그 집엔 딸이 많어. 경운기를 운전하든가 아니면은 렐렐렐레 거리잖아요. 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 할렐루야 빨리 하다가 나오면 그거 나와. 그거보다 메데인가 바데인가 엘라미야 에서도 갑바도야 부르기야 밤벨리야 리비 아라비야 얼마나 은혜스러워. 차라리 방언을 해도 품이 있게 하자. 이 품이 있게. 맞아요. 제가 이 말씀 사도행전을 깨닫기 전에는 역사서잖아요. 교인들에게 자꾸 은사운동을 했어. 근데 이상하게 은사를 받았는데도 교인들끼리 자꾸 싸워. 질서가 안 잡히는 꼭 고린도 교회 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은사는 내가 결정해서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그분이 각 사람에게 유익을 따라 나누어 주시느니라. 각자 다른 걸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은사가 임하는데 반드시 돌았다는 소문이 나면 안 돼. 어떤 소문이 나야 되냐? 6절 시작. 뭐가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네. 자,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7절 시작. 어떻게 여겼다고요? 신기하게 여겼대. 자, 소동이 신기하게 나타나면 이건 좋은 소문이에요? 나쁜 소문이에요? 이거였어. 아, 그렇구나. 소문이 나는데 굿, 긍정적으로 나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저 교회 돌았대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데 이건 좀 그렇죠.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저 교회에 엄청나. 권사님들한테 기도 받아봐. 그냥 바로바로 치질이 나버려. 있어요? 바로바로 역사가 일어나고, 어머, 애들한테 했는데, 물 들이던 문제아 애들이 물 다 빼고, 그렇게 도서관을 다니고 그런데, 그게 낫잖아요. 소문이 좋잖아. 그 교회 열광주의자야. 집에서도 싸우고, 교회 가면 막 시끄러워 정신없어. 막 렐렐거리고 딸딸거리고 물들까봐 겁나.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부족하다 그 말.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문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소문나게 해주세요. 이거를 알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떡하지 그러는데 우리 한 그때 20여 명이 모여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령이 임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은사를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뜨겁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뜨거운 게 좋아요. 오로지 전혀 이렇게 한 건가? 이건 크게 하라는 소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걸었어요. 여러분, 화요일날 기도회를 신설합니다. 왜? 모임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사 받고 싶은 사람만 나오세요. 단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하셔야 됩니다. 설교는 없습니다. 찬송가는 메드리로 40분을 부릅니다. 그 크게 찬송 부르고 크게 기도할 사람, 은사 사모하는 분만 나오세요. 그들이 한 30여 명이 왔어요. 그래갖고 찬송 들어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자가 힘이 깊어 더 크게 막 그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손바닥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가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건 난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나는 그냥 할렐루야 이런 스타일인데, 이거 좀 안 맞는데, 그러면서도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치는 거야. 구주의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박자가 안 맞아. 그래도 막 해. 그리고서 40분이 끝났어.
주님 3번 부르고 성령 임하고 은혜 받길 기도해 죄야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제법 이제 크게 했는데 어서 쓱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또 눈 뜨는 게 은사라 누구냐 하고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송 전도사님이 성경을 넘기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그만하세요. 송 전도사님, 우리 같은 편 아니야? 교역자면 같은 편이고 지금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성경 읽습니까? 기도 시간에? 지금 해방하는 겁니까? 가세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어머 진짜 보따리 들고 가네 또. 그게 가라는 소리예요? 잘하자는 소리예요? 그렇게 못 알아듣대 또 그걸 들고 가네. 어머 주일날 교회 안 나왔어. 교회 옮겼어요. 미랄교회로 옮겼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그래서 모든 어른들이 그분을 다 좋아했는데 목사님이 뭐 은사받게 한다 그러더니 전도사 내쫓았다고 소문이 확 퍼졌어. 교회가 시험 들었어. 아니 은사가 오기 전에 사람이 늙기 전에 줄어? 이게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는데 5장을 딱 읽을 때 세상에 밭을 팔아가지고 반을 갖다 바친 부부가 있었어. 누구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니 반이나 갖다 바쳤는데 왜 죽냐고. 그때 알았어. 따라합시다. 시범 케이스. 죽은 이유는 딱 하나야. 다냐? 반입니다. 이러면 안 죽었어. 다냐? 다다. 부인도 다냐? 단데요? 둘 다 죽었어. 아하. 교회 안에 뭐가 존재할 수 없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할 때 죄 다 회개했기 때문에 거짓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거룩하게 커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거짓을 행한 부부가 나온 거야.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치신 거야. 이거다. 송전도사님 나간 거는 이건 시범 케이스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더 세게 하자. 그리고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할 사람만 나오세요. 딱 광고를 했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왜? 잘릴까 봐. 그래갖고 그 30명이 다 나왔어. 바짝 쫄아가지고 박수! 완전히 김정은이야 그냥. 박수! 찬송! 그러고 40분쯤 지난 다음에 주님 세번 부르고 죄야! 막 경찰이 왔어. 시끄럽다고 누가 신고했어. 경찰이 왔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 사실이에요. 경찰이 경목위원인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신고가 자꾸 들어와요. 좀 적당히 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적당히 할 때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돼. 아유 신고가 와갖고 우리가 가봤는데요. 근데 왜 나 안 불렀냐 돼. 그분 말이 너무 재밌어. 딱 들어갔는데 무서워서 글로 못 가겠더래. 얼마나 난리를 피는지 갔다가 잘못 건들면 얻어맞겠더래. 그래서 경찰들이 이렇게 문 뒤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팀 라헤인가 그 사람이 쓴 책 보세요. 거기 뭐라 그러죠? 한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불난 줄 알고 소방차들이 거기 다 가서 불 끄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불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야 이거 봐라. 경찰도 무서워서 못 온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해주고 우리 더 크게 합시다. 그래서 그냥 계속 한 달이 갔어. 전 손이 찢어졌어. 2달이 갔어. 이제부터 걱정이 생기는 거야. 왜? 전부 표정이 더러워. 이게 은혜를 받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저도 손 찢어지지 다들 어둡지. 표정이 어떠냐? 아, 괜히 나왔다는 그런 표정이야. 저도 괜히 했다는 생각이야. 왜? 목사가 뭔가 은사를 주겠다고 해놓고서 지도 손 찢어져 갖고 힘들어 가지고 지금 막 이런 접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웃지만 전 죽을 맛이었다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리고 3개월이 딱 넘어가는데 갑자기 이름 취소. 김K 집사님이 갑자기 팍 우는 거예요. 11시가 다 됐는데 2시간을 해고 딱 11시. 목사님 나 간증할래. 간증하시라고. 야, 이것도 안 나온다는 소리냐. 이거 뭐냐.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피부 통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여기 닿기만 해도 이 피부가 아픈 거예요. 7년간 알았대. 남편이 이렇게 손을 대도 아파서
손도 못 잡고 다녔대요. 근데 자기가 은사를 받고 싶어갖고 뜨거워지면 좋겠다 해갖고 왔는데, 어머나, 목사님이 못 치라고 그래요. 박수 치면 피부가 어때? 이게 탁실이 찡 울리니까 너무 아픈 거야.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 잘렸잖아. 송전도사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잘리기 싫으니까 아파도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치는 거야. 그 사람 표정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를 난 몰랐지. 막 이러면서 하는데 전 간절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파서 그런 건데, 어머나, 2달이 지나가지고 쳤는데 안 아픈 거야. 근데 간증을 하고 싶은데 그 다음 주에 아플까 봐 간증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달을 버틴 거야.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인데 계속 안 아파. 그래서 셋째 달에, 목사님, 내가 여차여차해서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때려보세요. 그래서 한 대 때렸더니 안 아프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그 사람이 그 말을 딱 함과 동시에 사실은 저도요, 어머, 다른 사람이 간증을 해주는 거야. 이게 뭐죠? 다 사실은 뭔가 느꼈는데 누가 터트리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이게 막 터트리면서 나는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그 사람만 병신 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들도 나도 환상을 봤다고, 나도 속이 후련하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다 되는 분위기로 가.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엘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성격이 아주 직선적이고 좀 더러운 사람이에요. 교인하고 안 싸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자기도 은혜 받고 싶어서 이제 나온 거예요. 박수 치는데 시끄러워 죽겠어. 엄청 기도도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격이 더러우니까 기도도 더러워. 그래도 뭐 그 사람이 크게 소리 질러주니까 분위기는 좀 잡히는 것 같아. 그분 때문에 경찰이 온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그분이요, 목사님, 다 받았다는데 쟤들은 뻥 같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뻥입니까? 아니에요, 환상 봤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다 은혜 받은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요, 정직해. 그러면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화를 내. 그래서 내가, 집사님은 성격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받으신 게 있겠죠. 그랬더니 없어요. 아니, 힘을 좀 빼시고 그래도 잘 생각해 보라고, 뭐래도 있을 거다고. 다 받았는데 안 받을 리가 있냐. 그랬더니 뭐 기분은 좀 편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거예요, 그거. 열매가 바로 맺힌 거예요. 실학과 화평의 열매가 임했네. 그냥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껴 맞추기는, 아이고, 꼬레래 저보고. 야, 그래서 제가 저분이 역시 성격이 더럽긴 더럽구나. 그리고 흩어졌어. 그 다음 주일날 이 집사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목사님, 오늘은 찬송 세게 들어가기 전에 제 간증을 한번 듣고서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또 큰일 났다. 또 뭔 소리 하려고. 예, 하세요, 짧게 하세요. 그랬더니 딱 저를 쳐다보더니, 저 있잖아요, 어저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요, 제가요, 목사님이요, 평강의 은혜가 임했다고 막 그래갖고 제가 껴 맞춘다고 그러고 집에 갔어요. 남편이 갑자기, 야, 너 몇 시인데 지금 와? 야, 너는 화요일도 가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는 이 사람이 성격이 들어오니까 맞서서 같이 넌 잘했냐? 넌 술 먹고 늦게 들어온 적 없냐? 이래던 부인이 그날은 남편이 소리를 지는데 자기도 모르겠대. 갑자기 여보 미안해요 이런 거야. 여보 기도 좀 하다가 늦었어요 이런 거야. 그 남편이 놀래갖고, 야,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야, 이상해, 소리 질러. 그랬더니 아니에요 여보, 정말 늦게 와서 미안해요. 야, 너 병원 갔다 왔냐? 얼마 못 산대? 너 왜 그래? 아니에요, 건강해요. 야, 그러지 마. 내가 불안하잖아. 너 사고 쳤냐? 너 돈 띠꼈지? 내가 갚아줄게. 얼마인데 얘기해봐. 여보, 아니에요. 그 남자가 놀래가지고 얼른 화장실에 가서 대야에 물을 떠왔어.
그리고 남편 옆에 탁 무릎을 꿇더니 양말을 벗기고는요, 발을 담고 발을 닦아줘. 발가락 사이사이로 후벼 파고 바닥을 박박 긁으면서 깨끗하게 하고 자기 옷으로, 양장 옷으로 그걸 닦아주는 거예요. 아야 간지러워, 야 왜 이래, 아 너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여보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면서 발을 탁 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남자가 놀래갖고 쫄아가지고 이러고 앉아. 당신 야구 좋아하지? 야구 끽 KBS 스포츠 야구 하면서 야구를 틀어줬어. 그 남자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냉장고에서요 부추를 꺼내더래. 부추가 어디에 좋아요? 정력에 좋은 거야. 맞아요. 부추를 딱 꺼내더니 곰표 밀가루를 꺼내가지고 막 타더니 부추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스레인지에다가 프라이팬을 딱 꺼내놓고 해표 식용유를 한 바퀴 돌리고서는 한국 잡아서 해갖고서 뒤집어 갖고서 이 지짐이를 붙이는데 불을 1단으로 딱 줄이더니 여보 잠깐만요. 그리고 지갑 들고 나가서 슈퍼에서 뭘 사갖고 왔어? 처음처럼을 사갖고 온 거예요. 참이슬 처음처럼 김삿갓 이런 걸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여보 하고서 쟁반에다가 양념간장에 부추전에다가 소주잔에다가 그냥 컵이겠죠, 글라스에다가 소주 딱 들고서 오는 거야. 그러더니 남편 앞에 탁 무릎을 꿇더니 여보 당신도 주 나도 주, 나는 예수주 당신은 소주주, 우리는 주가 같아요. 그러면서 한 잔을 따라준 거야. 야 너 나보고 술 먹지 말라 그러더니 왜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따라줘? 여보 집에서 잡수신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따라준 거야. 아이고 얼마나 가나 보자 이런 거예요. 그때 부인이 여보 이번엔 오래 갈 거예요 그런 거야. 어머나 이 사람이 변한 거야. 2주 뒤에 남편이 나왔어요. 김충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딱 나오대. 목사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기도회를 좀 합니다. 제 아내 이상해졌어요. 왜요? 신경질을 안 부려요. 제 아내가 이 교회 13년 다녔습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날마다 와서 애들 때렸습니다. 공부 안 한다고, 빨래 안 한다고, 청소 안 한다고, 설거지 안 한다고, 나 주에 일하고 오는데 니들 왜 이렇게 일거리를 쌓아놓냐고 나 애들 때렸어요. 근데 2주 전부터 와가지고 여보 미안해 발 닦아주고 소주도 따라줘요.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요 13년 동안 내가 죽어도 이 교회는 안 간다. 난 절대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 바엔 난 안 간다. 그런데 2주 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신기해서 와본 거예요 하고 그분이 등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만약에 방언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성격 더러운 분들은요 방언도 이상하게 해요. 쌍따 죽여버려라 막 이런 식으로 해. 제가 워낙 그 은사 이렇게 많이 해봐가지고요 막 진짜 볼 수가 없어요. 한이 맺힌 사람하고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경이 나와요. 쌍기역이나 센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땅짝 확 죽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근데 이분이 만약에 방언을 받아가지고 집에 갔다고 쳐봐. 아까 왜 이렇게 늦게 와? 이 쌍따 죽여! 귓방명이 맞고 끝나는 겁니다 진짜. 방언이 아니라 은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은사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 가서 여보 그러니까 그냥 가정이 구원을 얻잖아요. 이거구나. 그래서 모두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은혜가 다른 거예요.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공부를 좀 못하는 애였어요. 얘가 뭐 갈 데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회를 온 것 같아요. 왔는데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둘러앉아서 찬성 막 부는데 갑자기 권사님 민권사님이라는 분이 학생 요 가운데 좀 앉아. 그래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얘가 가운데로 딱 들어간 거야.
그때부터 20, 30명이 일어나갖고 얘를 패는데, 은혜 받아! 얘 괜히 와가지고 거기서 득살나게 맞는 거예요. 막. 기도 크게, 도망도 못 갑니다. 이 기도할 때 세게 하는 사람들은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잡으면 이게 안 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몇 사람이 그냥 다리 잡지, 팔 잡지, 민권사님은 때리지, 그냥. 크게, 그러니까, 아멘! 아멘이 뭐야, 주여를 해야지. 주여!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 더 믿어! 막, 그래. 득살나게 때린 거예요. 얘가 맞다 아프지. 이씨, 그러다가 됐어! 한 대 더 맞았어요. 근데 걔가 그렇게 하고서 보니까 등이 멍이 들었어. 얼마나 맞았는지. 신기하죠? 집에를 딱 갔어. 책상에 앉고 싶더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하는 애는 얘는 안 하는 애인데 책상에 이렇게 딱 앉아보니까 앞에 교과서 책들이 딱 있는데 국사책을 빼고 싶더래요. 그냥. 그래서 국사책을 딱 펴갖고 이렇게 피니까 도로 덮이더래. 왜? 한 번도 핀 적이 없어. 새 책은 도로 덮여. 이게 자주 핀 책이 펴있지. 그잖아요? 성경 책도 그래. 딱 피니까 톡 덮여. 그래서 이 양쪽을 꽉 누르고서 국사책을 읽은 거예요. 2시까지.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문 열어보고 만화책 보는 줄 알고, 넌 왜 그 밤새 잠을 만화, 그리고 이제 엄마 갔어요. 얘가 맨날 보면 그냥 앉아있고 중간고사를 쳤는데 44등 하던 애가 21등으로 올라갔어. 왜냐하면 중간고사는 배운 만큼만 시험을 쳐요. 그리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반에서 15등까지 올라갔어. 세상에, 선생님이요, 컨닝했다고 애를 야단친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 이게 너 누구 거 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 공부했는데. 네가 무슨 공부를 해? 그 다른 종이를 주고 선생님이 해보라 그랬어요. 했는데 점수가 더 잘 나왔어. 그때, 야, 너 과외하냐? 아니요. 너 왜 이렇게 성적이 좋아졌냐? 걔가 딱 한마디 했는데 다 말을 못했어. 제 안에 누가 계세요? 이런 거야. 그 말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 안에 누가 있다. 제 안에 누가 있다. 그때 그 선생님이 너 귀신 들렸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얘 안에 뭐가 있다? 아, 애가 마음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고려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저 공부 못하는 애가 저렇게 변할 수가, 부모님들 안 믿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다 대줬어요. 야, 참 성령이 임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안에 누구 계시냐? 예수님, 네 안에 누구 계시냐? 예수님이 쪼개져서 들어갔냐? 네, 성령님이 들어가셨지. 이야, 한마디만 더 할게요. 교회를 너무 부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자 소문이 났어. 제가 애가 변했다고, 쟤랑 놀으라고. 그래갖고 그 아이가 10 몇 명인가 전도를 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교회는 뭐 하게 된다? 부흥하게 돼. 따라합시다.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와 정비례한다. 이 교회의 부흥은 나의 변화에 달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도 소문 내고 싶습니다. 은사를 주시든지 뭐 역사하여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이 대목은 이 교회 젊은 분들이 많아서 옵션으로 넣는 겁니다.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현수막을 붙여라, 현수막을 붙여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뭐 현수막 자주 붙이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이 이거예요. 현수막은 언제 붙이지요? 교회가 행사 있을 때 붙이죠. 솔직히 현수막 안 붙이면 교인이 안 옵니까? 광고 듣고 다 와요. 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현수막을 붙여라.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아, 너희들은 광고만 해도 다 온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늘 다니면서 네 교회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현수막을 붙여라. 이런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하나님 무슨 현수막을 붙일까요? 여러분 현수막을 제일 이쁘게 만드는 데가 어디게요? 하이마트입니다. 하이마트나 백화점이 현수막을 되게 이쁘게 만들어요. 가서 이렇게 딱 보면 280만 원짜리 TV, 그래서 쫙 줄을 긋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99만 9천 원 이렇게 놓으면 들어가는 게 이렇게. 예? 들어갔다가 어떡하죠? 99만 원짜리를 보면 너무 멋있어 보여, 자기 집보다. 근데 살짝 이렇게 보면은 화면이 이쪽에 더 그리고 더 진해. 요렇게 그러다가 250만 원짜리 사갖고 나오는 거야. 진짜 그래. 집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현수막을 하러 갔어요. 하나님 문구를 주세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기억할 수 있는 문구를 주세요. 막 그런데 주는 교회라는 문구가 딱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하고 선민교회, 주는 교회를 다른 글씨로 딱 눈에 띄게 하고, 그리고 너무 밋밋해. 그래서 그 하이마트 보니까 연예인들이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갖고 저쪽에다가 차인표 씨 알아요? 차인표 씨 괜찮게 생겼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사진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갖고 선민교회는 주는 교회예요. 딱 이렇게 채고, 이쪽에는 이영애 씨, 대장금의 이영애 씨가 선민교회는 주는 교회예요. 이렇게 이쁜 얼굴 하나를 오려가지고 양쪽에다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큰 교회는 초상권에 걸립니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안 걸립니다. 돈 없다 그러면 돼요. 근데 여기는 큰 교회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네. 그래서 차인표 씨를 해도 코를 돌려놔. 그러면 안 걸려요. 왜? 틀리지 않습니까? 이영애 씨를 해도 눈을 이렇게 하나 여기다 더 걸어놔. 그러면 안게 상관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탁 해서 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선민교회 주는 교회 뭘 줘? 근데 그거를 계속 걸어놨는데 한 2주 지나면서부터 사람이 오는 거야. 노숙자가. 거린들이 오기를 시작하는데 하루에 많이 오면 13명, 적게 오면 7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노숙자가 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2,000원씩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고 안수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보내고 아우, 비상연락망을 돌렸는지 너무 많이 와. 솔직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왔다 가면 냄새가 안 빠집니다, 이게. 그러던 목요일 날이었어. 아유, 또 오는구나 하고 딱 보니까 미친 여자가 왔어. 일단 머리를 풀르고 침이 흘러. 그리고 이 양말이 하나는 빨간 거고 하나는 노란 거.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우, 엄청 무서워. 그래, 여러분, 귀신 영화에 남자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부 귀신은 누구야?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남자 미친 것보다 여자 미친 게 더 무서워요, 막 이러고 오면요, 와우, 너무 놀래갖고 2,000원을 꺼낸다는 게 잘못 나와갖고 2만 원이 나왔어. 넣었다가 다시 뺄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2만 원을 주면서 빨리 가라고 웃으면서 줬어. 그때 그분이 그러더니 나갔어. 문 걸어 잠궜어. 이제 현수막 띄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주일날이 됐어. 멋있는 청년 하나가 왔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총각도 멋있고 아주머니도 멋있고 그래갖고 막 설교를 그 아주머니를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 야, 저 사람 등록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딱 끝난 다음에 여보, 당신이 청년 맡아, 내가 아주머니 맡을게. 그래갖고 이제 상담실로 딱 갔어요. 아주머니,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교회 오시니까 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그분이 저 모르시겠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전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모릅니다. 저 목요일 날 왔었는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어머, 미친 여자예요. 근데 그분이 그분이에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아, 진짜예요? 사실은 제가 미친 게 아니고요. 하도 남자들이 자기를 힘들게 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즉슨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에 집사였고 성가대를 했어요. 근데 남편도 했는데 성가대를 했는데 그만 남편이 다른 분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이분이 여보 용서해 줄게 끊어. 그러면 안 돼. 말을 했는데 웬걸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교인들이 왜 부인 안 나오냐고 그러면은 본인이 양심의 가책이 돼서 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안 나갔어. 어머나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살을 시도해요. 3번을 했는데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출을 하게 돼요. 가출하는데 인상이 이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미친 척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숙자 생활을 시작하는데 자기가 다니던 게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충격. 큰 교회일수록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한답니다. 작은 교회로 갈수록 그래도 동전이라도 주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위기 앞에 놓여 있다고 자기가 느꼈대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하실에 교회가 있는데 현수막이 주는 교회야. 그래서 이 교회는 뭘 얼마나 주려고 이런 걸 붙였나 하고 들어왔는데 보름달빵 알아요? 보름달빵 같이 생긴 동글동글한 목사님이 나오더니 2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환영하더래. 막 웃으면 환영한 게 아니라 가라는 소리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게요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자회 가는 데 가서 투피스를 5,000원 주고 샀다네. 어머나 스타킹 500원, 화장품 길거리에 나온 거 1,000원, 구두 하이힐 1,500원인가 2,000원 뭐 하고 나니까 4,000~5,000원이 남더래요. 어디 갔겠어요? 목욕탕을 간 거예요. 목욕탕을 들어가니까 아줌마가 냄새 난다고 노숙자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데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고 나 지금 그냥 좀 씻으려고 왔다고. 그래서 6시간을 닦은 거예요. 다시인데 그 머리를 안 자르니까 머리가 이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꽈리를 틀어가지고 훅가시를 넣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꼭 잘 먹지를 못하니까 몸이 오오야 오오. 날씬해. 저분은 77이지만 그분은 오오야 오. 그래서 날씬하게 그 옷을 입고 스타킹을 신고 화장을 하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분이 이제 옛 모습, 이상의 모습을 하고서 패션 모델 같은 그 모습을 하고 교회에 온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이제 그러면 저희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했더니 저 대전으로 친정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분이 갔어. 엄청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현수막은 뜯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와봤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네요.